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전쟁터 같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몇 가지 특징이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 같다고 하죠. 반드시 그 문제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의 손에 들린 것이 나를 해하는 칼로 느껴질 때, 내 상황이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그 상황이 혹은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나 혹은 그 상황이 맡은 어떤 사건들이 마치 내 눈에 보면 나를 해하려고 드는 강도의 칼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이 전쟁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자기의 큰 문제, 그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블레셋의 군대 중에 가장 용맹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이 좋아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는, 자신에게 그 사울왕이 빌려주는 칼과 갑옷과 단창을 가지고는 도저히 골리앗이라는 그 큰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단창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을 상징하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골리앗처럼 내 인생을 전쟁터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칼과 단창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사울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나가서 가장 강하고 용맹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고 창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떠한 칼과 어떤 창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큰 적과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믿음이 아니면 가지고 나가 싸울 무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싸울 무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는 동일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그 비결인 이유를 함께 깨닫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싸우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싸우러 가는 것이다. 본문 45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투 장면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우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다윗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해하려고 위협하려는 것들을 칼과 창과 단창에 비유한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힘, 내게 도움을 주시는 그 사람들이 힘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편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더 좋은 모략과 계약을 짜서 그 사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칼에는 칼, 창에는 창, 단창에는 단창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출발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나는 방패를 들고 있고, 나는 갑옷을 입고 있고, 나는 창을 들고 있는가? 나는 지혜로 무장되고 있고, 나는 좋은 사람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고, 나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싸움이 될까요? 체급도 안 맞는데, 골리앗과 다윗은 체급도 안 맞아요. 체급이 안 맞는 건 불문하고, 그러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도 가지고 나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을 다윗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들을 거추장스럽다고 다 벗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고, 자신이 아무리 긴 창을 들고 있어도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창을, 골리앗의 갑옷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칼, 세상의 힘은 우리 한 사람이 이겨내기는 힘듭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의 선함 가지고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악은 골리앗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악은 골리앗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그 악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줄 때 반드시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몸속에 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선언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그 병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주님의 이름에 권능을 더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 돌이 엄청나게 강한 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돌에 하나님의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돌 가지고 던진다고 골리앗이 그거 맞아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옷까지 입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이 이 머리 중앙, 여러분 갑옷을 쓸 때 머리에도 갑옷 쓰지 머리에는 갑옷 안 쓰나요? 투구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이마 중앙에 투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돌을 맞았는데 쓰러졌을까요? 그것도 소년 다윗이 던진 돌이 던지면 얼마나 세다고. 가끔 저기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꼬마 애들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휙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맞아요. 맞으면 피 날까요 안 날까요?
3살짜리 꼬마애가 던지면 얼마나 세게 던진다고 그게 피가 나겠습니까? 투구까지 다 쓴 골리앗의 이마에 짱돌 던진다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이 죽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근데 그 돌에 하나님의 힘이 실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그 이름에 하나님의 힘이 실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이 보이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된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 이름을 믿는 그 선포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의 그 병을 낫게 하고 너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머니에다가 은과 금도 필요 없고 칼과 창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라는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이 가진 칼과 같은 인생의 문제,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칼로 아무리 방패로 무장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경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세요. 왜요? 고난이 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건 내 힘으로 해결 못하겠구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목사라도 때로는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 야, 이건 도대체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이건 해결 못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장했던 갑옷을 벗듯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지혜와 경험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면 역사하시고 아니면 저를 죽이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더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강한가? 그것도 감당 못할 고난에 강한가?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 이거는 내가 무장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생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러뜨리고 하려는 어떤 칼과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는 순간 그의 이름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떤 능력의 가치가 있는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내 손에 넘기도록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내게 넘기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난 너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골리앗, 네가 등치만 컸지 너 나 못 이겨,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가 한 방이면 끝낼 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셨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두들겨 패서 쓰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내게 넘기실 것이다. 블레셋 군대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기실 것이다. 여기 넘기다, 이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손은 야드라는 뜻이 있는데, 이 손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표현할 때 이 야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내게 넘기신다. 넘긴다는 말은 인도한다, 또 가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포로를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들겨 패서 도저히 다윗과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나에게 포로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멍들고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누가 대신 싸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실컷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다루셔가지고 그 문제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쓰러진 골리앗처럼 힘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 손에 넘기실 거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로 확 보내주신 거예요. 갑자기 이틀 후로 확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연휴라 그래서 어디 놀러도 좀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로 확 자기 시간을 마치 그 크리스마스의 유령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 데려가시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서정교회 오셨어요. 그걸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종물이 온 걸 본 거예요. 근데 서정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날 밤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시겠어요? 약속대로 놀러 가시겠습니까? 서정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왜 서정교회로 와요? 봤으니까 미리. 뭘 봤어요? 주일날 서정교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종말이 오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감히 딴 데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이 보이는 사실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갑자기 탁한데 그날따라 용기가 생기고 겁도 없고 또 골리앗을 보니까 순간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야, 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길 거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형님들 면회 갔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있는 그 순간 너무너무 속상한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 이미 그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상황이에요. 다윗, 너는 여기서 이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있니? 내가 그들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심지어는 내가 세운 왕인 사울마저도 겁을 먹고 바위 뒤에 숨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사위로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 다윗, 네가 가서 대신 싸워라. 그럼 내가 너의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들, 레슬링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인기가 있다가 왜 인기가 없어진 줄 알아요? 알고 봤더니 다 짜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은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이미 다 작전을 짜고 다 이미 계획을 짰어요. 오늘은 내가 이기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 선수가 아무리 나를 목살게 굴어도 겁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판에 내가 이기게끔 다 작전이 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다 각본을 짜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마치 레슬링을 하듯이 우리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손에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손으로 저 골리앗, 저 거만하고 나를 모욕하는 저 못된 것을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장한 군인들도 아니고 면해온 너를 통해서 이 골리앗, 블레셋에서 가장 용맹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가지 말게 하라.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리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그 내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은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일화를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 봤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야외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다 불러 모으고 우리 내일 야외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목사가 아들한테 그랬더니, 야, 나갈 때 우산 챙겨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어저께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우산을 가져가냐고. 그 순간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우산도 안 챙겨갔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우산을 가져가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그런 일화를 보면서, 이런 믿음은 선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말해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거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못 들은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듣기에는 가소롭겠죠. 이것 봐라. 오늘 나를 네 손에 넘겼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블레셋 군대들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대도, 야, 저 어린 녀석이 참 이제 맛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포의 태도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 잘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도 여전히 우산을 들고 나가요. 받았으면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작동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오늘 내가 골리앗 너를 네 손에 넘겨줄 거야. 저 꼬만방자한 블레셋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면해온 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 칼도 가져가지 말고 갑옷도 입지 말고 가서 내가 너의 주머니에 이 돌팔매 가지고 그 녀석을 쓰러뜨려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부른 거예요. 사울이 불러서, 다윗, 네 마음은 가상하다면 그래도 내가 참 너를 그냥 보내기는 안쓰럽다. 그러니 여기 내가 입고 있던 갑옷이나 이걸 믿고 칼이라도 들고 가서 싸워라. 근데 다윗이 그 순간 갈등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내가 혼자 가서 맨주먹으로 이 돌 가지고 어떻게 이기나, 칼이라도 하나 가져가 봐야 되나, 막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주는 칼을 슬그머니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이거 불편해서 오히려 부담됩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손에는 물맷돌 하나 들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선포예요. 우린 선포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어도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는 선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린 계속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근데 주님의 능력은 선포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이 오늘 주님이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서 골리앗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거만한 걸음걸이로 그냥 다윗을 한 주먹으로 그냥 탁 쓰러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의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진 다음에 선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이루어진 자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곳에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 들려주셨는데도 울상죽상으로 나간다면 그건 선포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음성 안 들려주셨기 때문에 울상죽상으로 나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들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들려주셨으면 들려주실 때까지 오늘 기도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가 나오면은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밤새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너의 인생의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보아야 되겠어요. 나갈 때 밝게 웃고 가는 사람은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게 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갈 때까지 다 웃고 나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많이 읽는데 이 전쟁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일본군한테 졌는 줄 아세요? 우리는 칼 가지고 싸울 때 일본군들은 조총이라는 총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유럽에서 전쟁을 했던 1, 2차 세계대전 때도 처음에 독일군이 막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들에게는 영국군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어요. 유보트라는 잠수함입니다. 최초로 물 밑에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영국의 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레이더가 있겠으면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수함이라는 배가 가면서 영국의 배만 오면 그걸 다 어뢰로 쏴서 무너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더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칼과 세상의 창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이라는 그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더 먼저 더 첨단의 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핵폭탄이라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백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커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쟁터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돈과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다윗 소년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첨단 무기는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첨단 무기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 군인들은 창 들고 활 들고 쏘고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은 총이란 걸 들고 와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6.25 전쟁 때 우리는요 기껏해야 트럭이나 있고 뭐 대포 몇 개 있는데 북한에서는요 탱크라는 무기를 들고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악한 그 세력들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낸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뭘로 보이십니까? 왠지 십자가만 보면은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짐을 져야 되고 뭐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 십자가는 바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가?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긴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케 만들어주는 첨단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당해야 될 세상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면 이젠 무기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칼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봤자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과감하게 마치 다윗이 그것들을 다 버려버린 것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무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 가지고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과의 전쟁, 6.25 전쟁 때 처음에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속절없이 그냥 저 낙동강변까지 밀려나갔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미군들이 주는 무기를 우리가 무장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무기 싸움입니다. 세상의 무기, 지혜와 또 권력과 재물로는 우리가 가진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요즘 세상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 군인들도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총을 개발해서 총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총을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활만 쏘거든 이 포졸들이 총 주면은 그 총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이고, 창만 못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총은요, 뭐 이렇게 뭐 화약도 집어넣고 다지고 이렇게 쏴야 되고, 쏘는 것도 한 발 잘못 쏘면은요, 그 다음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또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숙련될 때까지는 그것은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창이나 활보다 못한 무기인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숙련화되지 않으면요, 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칼과 창을 어떻게 이겨? 믿음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첨단 무기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내게 편안해지고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그거는 마치 그 포졸이 처음 총을 배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발 쏘고 나면 그건 막대기예요. 한 발 잘못 쏘면 막대기예요. 그럼 다시 재장전할 때까지 한참 걸려요. 그동안 적이 오면은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숙련되기 시작하면은요, 쏘고 바로 또 장전하고, 쏘고 또 다시 장전할 수 있고, 그 총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쏠 수 있고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그때는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숙련되기만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고 그냥 좀 해보다가 아이고 답답해서 이렇게 못 살겠냐고 다시 옛날 쓰던 칼 갖다가, 녹슨 창 갖다가 가지고 나가 싸고려는 사람처럼 다시 옛 마음, 옛 지혜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들을 지켜던 그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것들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철저히 믿음으로만 사는 법을 훈련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쓰러뜨릴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최첨단 무기와 같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이 무기 사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쓰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재다짐을 하십시오. 내게 이미 주신 믿음이 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확신 갖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인생에 대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이미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손에 있었던 그 물맷돌은 자신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로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 다윗 골리앗을 나에게 넘기시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확신, 내 믿음을 선포하듯 물맷돌을 던지면 그 물맷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물맷돌을 던진 순간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었으니까 이마에 맞더라도
아마 옆에서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이구 그래도 저 다윗이 돌 좀 던져봤네. 그래도 그렇지 저 투구가 쓰고 있는데 저기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그랬는데 중요한 건 골리앗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죠. 그 돌 가운데 누가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강에 쫙 갈랐을 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멋지게 쫙 가르는 순간 바람이 휙 불었을 거예요. 예, 그것은 모세의 팔에서 나오는 바람이라면은요, 그건 그냥 부채의 바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순간 그 바람은 태풍보다 더 강렬한 바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배경이라는 칼을 다 비우시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믿음만 온전히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골리앗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